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한 해가 저물고 새 해가 다가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연말 연시에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요한은 굳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전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들어 미쳤다, 귀신 들렸다, 너는 처녀 몸에서 난 사생자 아니냐 하고 인신공격하기에 바빴죠. 그러니 은혜는커녕 날마다 말씀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인과응보로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요한이었기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제대로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려면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라. 와, 이걸 딱 하려고 온 걸 준비했는데 콰이어에서 딱 나오더라고요. 96장 찬송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도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창세기의 태초가 만물의 시작점을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태초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의 태초보다 훨씬 이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해요. 천지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이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빛이 없으면 우리가 그 꽃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은 빛으로 나타낼 때만 의미가 있죠. 캄캄한 방에 들어갔을 때 전등에 온을 해야지 볼 수 있잖아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의미가 있죠. 빛으로 나타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성경 박사라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큐티를 하고 매주일 설교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씀을 너무 못 알아듣는다고 자책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못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게 말씀을 전하셨구나.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 요한복음을 썼구나 하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요한복음을 날마다 매일매일 때마다 시마다 말씀 묵상, 매일 성경 말씀 묵상 큐티하며 예수님을 잘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한 절 한 절 이렇게 매일 성경 말씀 묵상 큐티를 하다가 끝까지 이 요한복음을 잘 읽어내면, 한 권의 책을 잘 읽으면 성경 전체가 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 묵상, 매일 성경 말씀 묵상 큐티를 성실하게 하셔서 한 책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책 한 권 다 읽으시고 한 책의 사람이 된다라면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책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4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저는 설교도 꺼내 받으려고 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설교도 듣기는 듣지만 사람 만나러 온다라는 게 80%가 넘었습니다. 예수님 알려고 오는 게 아니고 사람 알려고 온다가 80%라고 그 통계가 나왔어요, 최근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빛이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나, 빛이신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은 무엇이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으세요?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의 아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 2분을 모시고 한의원에 갔다고 해요. 2분 다 몸이 좋지 않아서 걱정하다가 겨우겨우 그 목사님의 아내분이 설득해서 모시고 갔다고 해요. 그 잘 아는 한의사는 2분 모두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약을 지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의사가 그분들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한약을 지으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부담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눈치가 빠른 그 목사님의 아내가 그 한의사님에게 약을 지어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2분의 비용을 그 목사님의 아내가 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누구보다 그 목사님의 아내에게 약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평소 약을 지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약 지으러 온 사람들도 그냥 돌려보내는 그 한의사님이셨지만, 약을 지으라고 한다라면은 정말 몸이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약을 짓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의 아내는 2분을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2분 중에 한 분이 그날 생일이어서 집에 미리 케이크와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생일 맞은 분이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이는 순간 초를 너무 촘촘하게 붙여 초의 불이 한데 모여서 큰 불을 내는 그런 진풍경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케이크 사서 초 붙여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소했기에 원래 초에 불을 붙이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대요. 참 마음이 미어집니다. 요즘 흔해 빠진 게 생일 축하합니다인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죠.
어제는 다른 한 분의 생일이어서 그 목사님의 아내가 미역국과 불고기를 준비했다고 해요. 평소에 다른 사람을 챙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작 자신의 생일날은 잘 챙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작 자신은 못 챙긴다며 그 목사님의 아내가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동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사람 미역국 끓여주기만 했지 정작 내 생일 때는 못 챙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아내가 한약을 짓고 난 뒤 그 목사님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해요. 정확히 한약값과 일치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사실은. 물론 늘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하시면 어려운 날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한 기쁨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순간적으로 그 주시는 감동에 순종한 기쁨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작은 것이라도 섬김이 큰 기쁨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을 먹은 그 두 분이 차도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누가 봐도 혈색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며 사랑하는 삶이 참 좋다고 합니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려면 둘째로 구체적인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신비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삶에, 그죠? 거한다는 건 산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살아봄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두 눈으로 나타내신 거죠.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가지게 된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몸같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수요 전도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상대방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책만 맨날 본다고, 성경책만 싸서 보낸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 내 삶을 보여주면서 내 삶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 몸으로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십자가 지고 희생하며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순교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상해, 숙연해.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처리되는 순교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못 살아도 아멘이라고 하시면 그래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느 목사님이 정말 도무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과 부부로 살았대요. 함께 거함의 공동체를 이루어 보았답니다. 부부 공동체를. 그렇게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거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그 어려운 사람을 믿음의 분량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함께 살아보면 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량대로.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되고 경험하고 가면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어떠한 상황 중에도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성령 터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대단한 기대를 하지 말고 은혜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지 마십시오. 내 같은 게 전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뭐 대단한 기대하지 마시고 내 분량대로 은혜로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그 빛으로 복음의 빛을 피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내게 적용 질문해 볼까요?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차 다니엘 세일에 특별시 기도에 특세타고 완주하실 터인데요, 기도 요목서를 막 기창구로 또 뭐 매년 내라고 하노, 이크지 마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을 지금부터 생각하셔서 그거를 정리하셔서 이렇게 적으시면 참 좋은 자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그 은혜를 더딥혀 주신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 오늘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누가 떠오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말씀 묵상 간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후처의 소생으로 태어난 시골 깡촌에서 일가 친척의 무시를 받으며 살아오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술과 폭력으로 집안은 늘 위태위태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진씨는 근본이 없어 특히 너희 아버지가 문제야 하시며 저희 집안과 아버지를 멸시하셨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 성이 진씨인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어려운 형편 가정에 키마저 작아서 저는 늘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40살에 기독학교 예비 학부모 설명회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게 되었지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accept, receive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 내가 진씨든 키가 작든 가난하든 그것은 본질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사실이야 라고 하며 자존심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환경도 상황도 외모도 탓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6년 전 제가 그리도 정죄했던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고요. 그러나 그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는 정말 수지맞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병원교회를 사역하다 보니까요,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첫 영접 세례를 드린 중순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78인데 집도 10채 있고 엄청 부자인데 불교자인데 병이 걸렸어요. 뭐 의식도 없고 눈 감고 있는데 뭐 얼마나 어마무시한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머니 예수 믿으실래요? 아멘 해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한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와 저의 가족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적용은 제 안에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먼저 말씀 묵상한 후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적용 아닙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든데 그 전에 먼저 새벽 예배 본문을 먼저 보고 말씀 묵상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겠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중에 2회 이상 교회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병원교회에서 그런 적용 한번 했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5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적용. 5초 엄청 깁니다. 1, 2, 3, 4, 5. 이 정도도 타자,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그것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면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8절에 보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해요. 너무나 친근한 모습으로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친정 같은 교회, 어머니 품속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 품속 같은 교회라고도 하네요. 참 진짜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품속 같은 교회.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옆에 그 사이드에 계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시잖아요. 제가 노래 잘하는 거. 근데 그걸 무릅쓰고 이렇게 부를 때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구체적인 삶으로 일삼영성으로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총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내 구체적인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12월 18일 월요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금요일 성전 예배를 드리기까지 다니엘 특세가 시작됩니다. 이번 18차 다니엘 특세도 이때까지 해오던 것처럼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깨어서 말씀 묵상하며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18차 다니엘 특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은 삶으로 예수님을 잘 증거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18차 다니엘 특세, 바톤 터치,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하라 라는 이런 리더십의 전수가 잘 되어 생명이 생명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대신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도록 18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실배 기도회가 그러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톤타치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하는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과 말씀과 무라일체가 되도록, 내가 말씀이 되도록 날마다 때마다 심하다 친근해지도록, 예수님과 친근해지도록 아버지 품속에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일평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고 결국 너는 승리할 것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내 병든 명들이 고쳐지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저주들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는 성령 터치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주님 앞에서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 앞에서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만져주심만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월 18일부터 1월 5일까지 새로운 18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실백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요밤 기도회에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통하여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비침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 빛이 어둠이 나를 비추어도 어둠이 좀 와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저희들임에도 물질과 세상 근세에 인기에 눌려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분별하지 못한 사건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말씀 묵상하는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18자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구체적인 삶으로 일삶의 영성으로 이 예수님을 잘 증거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력의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 아픔으로 몸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환우들과 가족들, 또 군대로 직장으로 유학으로 결혼으로 이모저모로 멀리 떠나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형통하심과 만져주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급속한 치료의 강선을 지금 즉각적으로 발하여 주셔서 우리 환우들이 즉각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오장육부 사지백체 세포 하나나 호흡 하나나 혈관 하나나 관절 하나나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뇌가 맑아지고 깨끗하여 지고 주님, 단장 증후군으로 고통하는 조아리, 골수이행 증후군으로 고통하는 한우, 항암치료 단계 하나 한 단계까지도 지금 이 시간 모조리 싹 다 고쳐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 속사에 하나님께서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사 주의 평안을 영원토록 일평생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함께하심, 붙잡아 주심, 어루만 주심, 돌보심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구체적인 삶으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전한 방식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예수님 증거하는 사명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위에 은혜를 영생토록 누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다음 세대들 위에와 18자 다니엘 특세 기도회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